안에서의 질서, 이런 제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게 말이나 되냐, 이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또 그 이 시대에 따라서 그 적용되는 모습이 약간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럼 적용이 안 되는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지 않아야 될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율법의 기능 중에 보면 제사법이라든지 제사법 같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한 사람도 오늘 예배 드리러 오면서 양 끌고 오신 분 안 계시죠? 그대로라면 끌고 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필요 없는 거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원리가 뭡니까? 양을 왜 끌어옵니까? 피제사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우리 스스로는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들인 것이 죄인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까 우리의 이 죄를 전가해 줄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게 구약시대 때는 양이었었어요. 그래서 양머리에 안수하고 그 양을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양에게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원리적인 면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양을 직접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 어린 양의 그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죄의식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에 뭘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깎아야 되느냐, 그거에 관한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지금 교회 안에 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머리 길고 짧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보는 것처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많은 우리가 결정하고 따라가야 될 많은 생각들,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일일이 요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원리를 하나님의 구원과 맞추어서 우리가 바라볼 때 다른 것들은 똑같이 적용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못하면 교회가 세속화되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완전히 동떨어진, 그렇게 되면 거의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세상을 살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관점에서 보여줘야 됩니다. 생명의 관점에서 보여줘야 돼요. 오늘 이것도 똑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질서라 그랬는데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두 기관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전서를 쓸 1세기죠. 1세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뭐 한국도 과거에 그랬지만 남자들은 여자들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여자들을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적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특히. 미국에도 과거에는 여성들이 이 투표권이 없었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나온 결과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가 쓰여질 1세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구약에서는요,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중요한 일은 여자에게 안 시켰습니다. 지금은 어떠냐?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질서 안에서 돼야 돼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질서가 있습니다. 뭐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질서는 우리 장로교회 같은 데는 당회가 있고요. 사실은 당회 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를 통해서 당회원들을 임명하고 목사도 청빙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게 뽑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당회가 결성되고 그리고 교육자회가 있고 또 재직회가 있고 그리고 각 부서별 이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당회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게 싫고 좋고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하도 이런 모든 기관들이 성경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마찰이 있는 것을 보고 자라고 했습니다. 또 많은 상처도 받았고요. 결국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얘기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차별을 두지 않았습니다. 또 말씀도 그렇게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또 서신서를 통해서 이 가정의 중요성 그리고 남자 여자의 위치를 성경적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이 그 시대에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남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교회만 들어오고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말씀만 가르치지 않았죠. 학교를 세웠어요. 남자 학교만 세웠습니까? 아니죠. 선교사들이 세운 많은 여자 학교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은 그때 그 시대의 정서로 봤을 때는 아주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아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주위에서 흔하게 여자가 뭐 이렇게 공부해 그냥 잘 있다 시집이 나가면 됐지 그런 얘기 아주 쉽게 들었거든요. 저는 60년대에도.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곳에는요 남녀 차별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이들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이들 뭐 사람 취급이나 했습니까? 그냥 부모에 속한 그런 거로 생각을 했죠.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뭐라 그럽니까? 이 불공정하던 것이요, 회복이 됩니다. 정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또 사람의 욕심으로 또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또 더, 그래서 역차별이라는 얘기가 요새 나오죠, 여러분. 자, 우리가 복음에 서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뭐 인간이 하는 것이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으로 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성경의 기준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동일하고 또 상호 보존적이라는 것을 계속 얘기해 줍니다. 남자 혼자 있을 때, 여자 혼자 있을 때 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이라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런 기관 안에서 연합될 때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도 되고 5도 되고 10도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자, 특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당연히 머리를 기르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는 그냥 통상적인 것이고 그것이 그냥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잘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언제 그런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여자들, 특별히 이 간음죄와 관계된 여자들 머리를 밀든지 잘랐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소아시아 지역도요, 창기들이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머리 짧은 여자들은 창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창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몸을 파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여자들 중에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여성의 어떤 해방을 부르짖는 그런 여자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자유인이야. 말은 맞아요. 그래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 나타난 겁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그렇게 했다 그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자가 머리를 짧게 자르면 그게 죄고 하나님의 벌 받는다, 이런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본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설명합니까? 이 여자가 머리 기느냐 자르냐, 남자가 머리가 기냐 자르냐, 여자는 머리에 뭘 쓰느냐 안 쓰느냐, 이걸 통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요, 오늘 결론은 12절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권위의 그 정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울이 지금 설명하는 것은 뭐냐? 왜 여자들이 머리를 길러야 되고 아니면 머리에 써야 되고 남자는 머리를 길게 기르지 않고 잘라야 되는가?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나오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세상 대통령 얼마든지 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든지 아니면 뭐 회사 사장이라든지 그 최고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여성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주 안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바울이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다른 성경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이렇게 투영해서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설명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래요. 그 순종의 그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순종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 때문에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기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지금 그 관점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군림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의 그 이상의 책임과 희생이 반드시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이 세상적으로 성경에 봐.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랬잖아. 여러분, 오늘 남편분들 집에 가서 이 얘기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이게. 근데 저는 그런 교회 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대부분 보면 집마다 이 아내가 남편보다 믿음 좋은 집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 뭐라 그래도 그냥 부인이 하고 또 남편이 믿음 없는 거에 대해서 막 잔소리도 하고 막 그러단 말이에요. 그럼 남편이 그래요. 저 보니까 저 부인이 하는 게 옳지 않대요. 왜? 성경에 보면 남편한테 순종하라는데 그거 안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믿는 거 잘못 믿고 있대요.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 핑계 대가지고 짓밟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이상의 희생과 헌신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문자적으로 딱 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걸 먼저 딱 아주
못 받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관점에서 뭘 쓰냐 안 쓰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남자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직접 못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창조됐다. 여러분, 그러니까 또 남편들은 거봐, 너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그 뜻이 절대로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남자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셔서 가정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제는 그 가정 단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자는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남편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여러분, 이 구속사역의 관점에서의 남자와 여자의 관계고 이것이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 바울도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요. 이것이 무슨 꼭 불평등, 무슨 남자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열등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똑같이 창조 안 하셨어요. 조금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주위를 보면요, 남자들보다 더 남자 같은 여자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자분들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아주 예민한 또 남자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주신 그 성품이 있고 일반적으로 여자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성품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지금 산업시대 훨씬 전에 사냥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남자들은 보통 사냥이나 무슨 가서 고기를 잡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뭐 했습니까? 열매를 따거나 아이들을 기르거나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렇죠? 그 그리고 헌팅과 gathering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과거 오래전에 제가 사회학 공부할 때 이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쇼핑 가서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세요. 남자들은 어때요? 후룩 들어가서 자기 살 거 탁 해서 목적 딱 알고 딱 가서 그거 딱 사갖고 탁 나와요. 그렇죠? 여자들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두리번 뭐 보면서 뭐가 더 프레시한가, 세일하는 건 뭔가, 또 새로 나온 건 뭔가 이것저것 살피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주 오래전에 인간이 사냥하고 또 뭐 열매를 따먹던 그 시대의 버릇이 그대로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냥을 하려면 어때요? 이것저것 두리번이 아니죠. 목표 하나 나타났다 그러면 끝까지 그거 쫓아가서 사냥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열매 따고 과일 따고 뭐 그런 분들은 사람들은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저기 둘러봐야 돼요. 그냥 하나만 보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에서 그 역할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에 따라서 가면 돼요. 제가 오늘 또 이제 예배 후에 있다가 저희 어머니 방문하러 갑니다. 근데 제가 저희 부모님 봐도요, 어머니가 뭐 요리나 이런 건 물론이고 웬만한 목수일이나 삽질이나 이것도 아버지보다 더 잘하세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결혼했을 때부터 어머니가 또 평안 돋으니까 성격이 급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니까 그게 마음에 안 차니까 어머니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더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더 지혜로웠다면 안 하고 기다리셨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남자로서의 달란트가 더 개발이 됐겠죠. 근데 뭐 아버님은 잘하실 때부터 집안의 막내 아들, 물론 저 여동생들은 있었지만 아들로는 막내.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거 시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혼하셔서 어머니는 또 아주 독립성이 강한 그런 집안의 장녀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일 있으면 그냥 일단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가자, 이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을 자꾸 거부하는 시대예요. 제가 지난주인가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 장로교 교단 중에 제일 큰 교단에서 목사 안수받고 인터뷰를 하거든요. 교단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터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딱 포함됐냐면 동성연애를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가, 근데 그 교회는 인정하거든요. 거기 목사들도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 또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을 목사로 안수도 하거든요. 그거 인정 안 하면 이제 목사 안 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웃에, 이 지역에도 그 교회 많아요. 그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 한국 교회도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교회를 화평하게 하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 여자가 교회에서 뭐를 쓴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머리를 깎는다와 미인다는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문자 그대로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잘라서 짧게 자르는 것과 미는 거는요, 완전히 면도해서 없는 거예요. 여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지금 저희 어머니도 과거에 이 암 수술 받고 키모를 하니까 머리가 완전히 빠지더라고요. 완전히 민 것처럼 빠지셨었거든요. 그거 어떡합니까? 그거 비성경적이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권세에 복종하고 따라가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저는 지금 여성분들이 머리 좀 짧게 자를 수 있어요. 남자가 조금 길게, 저도 청소년 때 이 어깨까지 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 기른데 남자가 머리가 긴데 하나님의 그 권세에 복속하고 따라간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권위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시작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머리를 길러야 되느냐, 짧게 해야 되느냐, 뭐를 써야 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걸로 나타난 것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것이 다른 것으로 나오죠, 교회. 남자들이 머리를 자른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또 여자가 머리가 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똑같아요. 과거에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당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회의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1년에 한 두세 차례씩 중직자회를 했었어요. 중직자회의. 그런데 그때 남전도회 회장님이 탁 일어나서 얘기하는 게, 남전도회는 이건 독립기관이다. 당회도 이것은 터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교회를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는 당회의 지도를 받습니다. 명령이고 명령에서 꼭 복종해야 된다, 이런 상하관계가 아니에요. 가장 복음에 유익하고 성경적인 방법으로 당회는 마치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그런 의무와 사랑과 희생하는 마음으로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당회는. 그래서 당회가 그런 권위가 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쑥 나오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장로님들조차도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 왜요? 싸우기 싫어서 그렇겠죠, 물론. 여러분, 싸운다고 그건 또 성경적이야. 그건 또 더우고 아니죠. 그런 얘기가, 여러분이 만약에 장로님 위치였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랬으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저거 모르네.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러라고 그런 일이 나타났겠습니까? 아니죠. 내가 장로인데 당회의 권위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 가지고 더 회개하고, 하나님, 정말 당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그런 온 성도들을 품고 기도하고 정말 복음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당회의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회복해 주세요. 회개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맞고 틀리는 기준 가지고 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음 기준, 생명 기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되어지면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교회가 더 복음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거 끝나고 나갈 때 여러분 머리 모발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그런 거 상관없이 옷도 같이 입고 막 이러잖아요. 그 유니섹스라 그러잖아요. 남자의 그 성의 차이가 없어지는 그런 문화들. 근데 성경은 별로 그거를 서포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특성을 잘 살려서 복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막 모르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대학을 갔는데요, 대학이 되게 조그맸어요. 그래서 얼굴들을 다 알아요, 조금만 지나면. 근데 한 여자애가 있는데 걔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한 학기 지날 때까지 몰랐어요. 물어볼 수도 없고. 왜 그러냐면 저는
동양 애들이 거기 10명도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물어보면 오히려 동양 애들을 이렇게 이상하게 볼까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아니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호적에는 여자로 돼 있어. 이 서류상으로는 바꿔서. 이런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이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부터 그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남녀와 남녀의 관계와 질서가 보아져야 돼요.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가는 먼저 창조해야 되잖아요. 둘이 똑같이 창조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기에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남자는 육신적으로는 더 강하게 창조하셨고 제가 볼 때는 여자가 똑똑하긴 더 똑똑해요. 예. 그리고 훨씬 더 예민하고 세밀한 것을 잘 봐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귀담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제가 안 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또 우리 집사람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더 큰 거를 보고 더 미래를 보고 그렇게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저희 집사람은 훨씬 더 세밀한 걸 많이 봐요. 그런데 대부분 세밀한 것을 저희 집사람이 얘기할 때는 제가 들어도 아 맞다. 그거는 내가 놓쳤다. 이런 것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가끔가다 이 사람이 교회의 미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우리 성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교회는 목사 중심도 아니고 장로님 중심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성도 중심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성도, 그 안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인도 따라 따라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성경에 다수결 따라가는 건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비를 뽑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여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를 나중에 창조하셨다. 그리고서 타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제 생각에 가정에 훨씬 더 분란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남자를 육신적으로 더 강하게 만드셨어요. 정신력은 여자가 훨씬 더 강한 것 같아요. 모성애가 있어서 그런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사람이 우리 아이들을 셋을 다 수술을 해서 낳았거든요. 제가 3번 다 들어갔어요. 수술실에. 그때마다 느꼈던 게 제가 그 과정을 쭉 보면서 야 나라면 저거 할 수 있을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참 강한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신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그런지 여자가 훨씬 더 오래 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육신적으로는 머리는 조금 안 좋은데 육신은 남자가 더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뭐라 그럽니까? 여자는 남자를 섬긴다 그랬죠. 그게 죄에 졌으니까 너 이렇게 할 거야.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는데 죄가 없을 때는 서로 돕고 서로 보완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런데 여기 죄가 쓱 들어왔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 돼요. 그러니까 힘센 남자가 여자들을 군림하고 다스리고 이용하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예요. 원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래 다르게, 그래야 서로 맞게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예요. 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거기서 우리는 나를 위해서 이전에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아요. 나 구원받았다. 그거 이전에 우리 교회, 가정,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이 이 시대에는요 아주 혁명적인 이야기였어요. 왜요? 아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또 종과 자유인은 어떻습니까? 이건 말할 것도 없죠. 종은 물건으로 취급했어요. 돈 주고 팔았잖아요. 남자나 여자의 신분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오늘은 지금 남자 여자 머리 기르고 짧고 이거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것 말고 여러분, 우리가 실제 우리 교회도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얘기하면 이건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죠. 그것이 맞고 틀리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이냐,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끼고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느냐, 이거 기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왜? 우리는 거기에 길들여져 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게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그런 소명을, 마음을 주셨다 그러면 하는 겁니다. 손해봐도 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아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교회는 11월 말이 이제 그 피지컬 이어, 우리 교회 재정이 11월 말로 마감을 하고 12월 1일부터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거 하기 이제 그럴 때 이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재정을 감사도 하고 또 내년 것을 또 계획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의회를 하지요. 그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전체 모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누가 할 거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하는데 거기서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다 그거를 예산을 짜고 이제 이렇게 합니다. 제가 그때 그 얘기 참 많이 해요. 교회 재정은 세상 재정하고 다릅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걸 이해를 잘 못하셨었어요. 우리 운영위원회 안에서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전부터는 우리 운영위원들 입에서 믿음으로 합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러면서도요, 제가 그거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또 이 생각도 들더라고요. 보통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더 적게 하자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그런데 믿음으로 합시다.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재정뿐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견이 일어나서 조금 사람들끼리 감정 상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개혁되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면 돼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나의 다른 성도들과의 그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것이 맞다는 생각을 딱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분쟁과 또 다툼밖에 일어날 게 없죠. 왜? 사람은 다 자기 기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죄성이 다 있으니까. 우리 엘림의 성도님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원리들을 기억하고 우리 엘림 교회와 우리 엘림의 가정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